오늘 제목은 의미치유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 교회에 처음 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환경, 다른 만남으로 나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간적 측면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넘어와서 완전히 다른 국가와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달라진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와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을 받으며 한 개인이 의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여 왔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전 국가와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한 개인의 삶이 자유스러운 다른 사회에서 삶의 의미가 어떻게 적응과 해결되는 과정을 의미치유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국가에서 A라는 사람은 식량을 배급받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시받고 통제를 따릅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하여 자신 속에 안개같이 올라오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은 강력하게 억누르고 그 지시와 통제에 자신의 정신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통제와 지시를 따르는 행동이 익숙해지고 삶과 인간 존재에 대한 수많은 의미에 대한 질문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씩 이전에 강력한 통제와 지시받던 정신이 치유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 나에게 오는 수많은 먹고 사는 문제, 폰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분석, 그 외 많은 문제로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고 특히 의미적인 측면에서 나의 존재 이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목표, 삶의 목적과 목표 등 인간 존재의 수많은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모호함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외 수 없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배우면서 인생의 수많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이 쌓여지고 권리와 의무를 알아갈수록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철학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해답이 찾아지는 후련함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27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둘째로 한 개인이 북한에서 한국 땅으로 와서 살고 있으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먹을 식량 배급받는 것이 유일하며 최고의 목표이며 삶의 존재 이유 같은 고차원적인 질문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답을 찾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의 자유스러운 삶을 경험하다가 보니 저절로 이전 삶과 비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의 경험이 내 몸속에서 기억되어 있기에 계속 비교되면서 떠오릅니다.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삶이 풍성해지며 이전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매일 기도 응답이 체험되며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서 저절로 인생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알아갈수록 이전의 사단의 나라에서의 상황과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지금도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의미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아가고 일시적인 답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경험하다가 보니 저절로 이전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의 경험이 내 몸속에서 기억되어 있기에 계속 비교되면서 떠오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이 많아질수록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전 존재에 대한 수많은 내적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인한 경험입니다. 둘째는 나를 이끌어줄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인한 경험입니다. 셋째는 나 자신 속에 계시는 주성령님과의 기도입니다. 셋째로 내가 이제 이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이전에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삶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특별한 경험인데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 내가 북한에서 삶의 의미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을 지금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든지 한국 땅에서 같은 형태, 다른 형태로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 살면서 이전에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답을 찾지 못함으로 혼란 가운데 살아왔던 삶 또는 일시적인 답을 마치 영원한 답인 마냥 붙잡고 살아왔던 삶으로 인한 고통을 다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그리고 잊어지느냐? 눌러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특별한 경험인데 외면하거나 억지로 잊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답을 찾지 못함으로 혼란 가운데 살아왔던 삶 또는 일시적인 답을 마치 영원한 답인 마냥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같은 형태, 다른 형태로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여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향과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만일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 나라에서는 전혀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한국 땅에 와서 전혀 새로운 크나큰 문제가 되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보기를 들어서 북한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한국 국민인 A씨는 한국의 삶이 혼동되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오직 생각의 주제가 오늘 먹을 식량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식량 문제가 주제가 아니라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 등 눈에 보이지 않으며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이기에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누가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국 땅에서는 오직 먹을 식량이 다 채워지면 어떠한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먹을 식량이 채워지니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튀어나오니 또 다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에서보다 오히려 마음의 고생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 사단의 나라에서도 이 문제로 일시적인 답을 찾아 붙잡고 살고 있었고 혼돈 가운데 살아왔으며 한국 땅에 와서 정확한 답이 있지만 찾아가는 과정과 믿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보기를 들어서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주 하나님 나라 국민인 A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혼동되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과 내 편의대로 어떤 철학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과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 등 답을 찾기 쉬우면서 어렵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으로 인하여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누가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 하나님 나라 땅에서는 어떠한 문제나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수없이 많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튀어나오니 또 다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의 나라에서보다 오히려 마음의 고생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이 경험하는 과거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삶의 목표, 인생의 방향, 인간 존재의 이유 등 철학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을 의미치유라고 정의하였고 어떻게 치유하는지, 치유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